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이 새벽 제단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이 정말 완악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크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옵고, 특별히 1,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는 제목으로 감사의 제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소위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미신 같은 이야기인데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늘 인생은 실패만 하거나 아니면 늘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 근데 그 인생에서 기회를 잘 잡으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기회일 수도 있고, 또 기회라는 것이 돈을 버는 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기회라는 것이 어떤 내 삶에 있어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인생의 기회, 또 부부랑 또 관계에서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인생의 기회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만약에 그것을 했으면 내 인생이 또 달라졌을 텐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런 선택을 했으면 내가 좀 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인간은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하지 않았다면 사실 지금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예요. 아무리 기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잡는 사람과 잡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라는 것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이 강조하는 것 중에 제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은 성도님들이 딱 한 번의 그 예배라도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완벽한 교회라는 것, 완벽한 목사라는 것, 완벽한 성도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우린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죠. 저도 많은 것들을 나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허점과 부족한 투성인 것이 아마 저의 모습일 거고 저의 목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건강하게 채워나가는 게 사실 교회예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서로 나누고 그 부족한 기회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누구만 옳고 누구만 맞다라는 것은 사실 건강한 교회로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그게 사실 지난주 설교예요. 우리가 아무리 당대의 완전한 자고 아무리 의인인 노아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살인 이런 내용이 나온 성경이기도 하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막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정말 따뜻한 어떤 그런 사랑을 나눴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정말 이 동생아, 형님 이러면서 아마 잘 지냈던 시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서 뭘 놓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놓치니까 이 가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해지고 그 마음이 계속 죄로 물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기회의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최초에 어떻게 보면 이 형제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이 뭔가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감지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6절과 7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뭔가 변질되고 있는 가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온전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막 속상했고 막 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은 가인 스스로 나는 괜찮다,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지금 이 안에 죄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지금 가인을 잡아 끌어당기고 있는 것인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있는 가인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속에 선한 의지가 조금도 없어. 죄가 너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그걸 다스릴 힘이 있지 않냐? 라고 지금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가인에게 이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먼저 주셨던 거죠. 그러니 그걸 몰랐으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거고, 나중에 왜 감사합니까? 근데 사실 감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감사, 뭐 그런 감사도 있겠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왜 감사하냐면 이거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든 못 되든 우리가 죽음의 문턱을 이겼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 그렇게 깨닫고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죽을 기회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에겐 지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야, 너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린 건 지금 너 가운데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무리 예배가 있고 아무리 말씀이 있고 심지어 말씀을 매일 묵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뜬구름 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식으로만 끝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7절 읽었잖아요. 근데 8절은 가인이 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질러요. 근데 9절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사실 이런 비슷한 질문을 누구에게도 했습니까? 아담에게도 하셨죠. 아담이 최초의 범죄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을 때
그들이 자신이 부끄러워서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나뭇가지로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숨어 있는 곳을 몰라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까요? 지금 가인에게도 야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아담의 상황 가운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가인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살인을 저지르는 이 자에게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교만한 인간은 이거를 못 깨달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늘 이렇게 뭐 챙겨야 되는 사람입니까? 뻔뻔하기 그지없죠. 근데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이렇게 인간은 뻔뻔해진다라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교만이 가득 차 있어도 그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 살인을 저지르기 직전에도 야 너 지금 네 속에 죄가 가득하게 있어. 만약에 그때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셨어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도 야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분해 갖고 이 분을 못 이겨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다면 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또 바뀌었을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오히려 이 기회에 솔직해지지가 않아요. 참 희한하죠? 근데 그렇게 미련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사랑의 기회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또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인이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살아요. 왜요? 아, 동생을 죽였는데 어떻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가인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떠나가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세요? 야, 너 불안해하지 마. 너를 죽이는 자 있으면 내가 그를 7배나 벌을 더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까지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기라. 너가 사람에게 죽임 당할 일은 없다. 그러니까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이에게 너는 그 살인을 너가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질릴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유 의지로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붙들도록 기회를 지금 몇 번을 주셨습니까? 3번이나 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3번이라는 건 그냥 인간들이 대충 뭐 대략 자신들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크게 한 3번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번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가인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너가 저지른 그 살인처럼 그 살인을 너가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표를 주셨어요. 그러면 성을 지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인은 뭐 때문에 성을 지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내가 살인을 저질러 보는 이 끔찍한 죄가 얼마나 큰지 아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불안하죠. 그러니 성을 쌓아서 어떻게 해요? 그 집 안으로,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까 봐, 자기가 저지른 그 죄처럼 나도 그렇게 죽을까 봐. 하나님이 심지어 약속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이 가인은 그 성을 쌓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떠나서 성을 쌓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쌓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아마 또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어떤 누군가를 살릴 수 있고, 또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영혼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이고,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회가 날마다 나에게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우리에게 하루하루 벌써 정말 2023년 지났는데 벌써 수요일이 작심삼일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이렇게 시간이 빠를 때 우리는 시간이 빠른 것을 그냥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들고 그렇게 쓰임 받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마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 인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기회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그 죄악들을 오늘 하루라도 좀 저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사랑 가운데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면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가 될 걸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오늘 수요 예배도 함께 예배하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